예,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고 또 우리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 순은 열이잖아요. 오순절 절대에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고 또 성령 강림절 그 기간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저 시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늘 고민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꼭 같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서로 어떤 그 말에 정말 그 소금으로 맛을 치듯이 그 아름다운 말, 그 좋은 말을 서로 우리가 뭐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방송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워딩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물론 영상도 참 중요하지만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도 줄 수가 있고 또 그것이 굉장히 많은 그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가장 비싼 금은 그 황금이고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이고 그리고 가장 맛있는 금은 소금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말이 있어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소금과 함께 하루를 시작을 해요. 이건 뭐 제 방식입니다. 제 방식인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그 이빨 닦는 거예요. 이빨 닦는 건데 이빨 닦는 게 아니라 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물 가지고 이제 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자고 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입안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세균도 생기고 또 호흡하다 보면은 이제 입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좋지 못한 게 생겨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 소금물 이렇게 타가지고 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각을 한 그 소금물 가지고 그 이빨을 닦고 하는 이제 그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물을 마셔요. 대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냥 일어나자마자 막 물 마시는 분인데 그건 안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입안에 있는 세균이 함께 사실은 보면 배 속에 다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 물을 마실 때도 저는 소금물을 마셔요. 약간 짭짤한 소금물을 미지근하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참 이게 좋은 우리 어떤 그 물질이잖아요. 물을 컵이 한 컵이 있으면은 한 120cc 정도는 뜨거운 물을 담아놓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찬물을 꼭 같은 양을 담아요. 그 절반은 뜨거운 물, 절반은 찬물 이렇게 해서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마시는데 저는 거기에도 이제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제 소금물을 마십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아침을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 뭐 이게 쭉 그 일과를 시작하는데 저는 뭐 새벽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거 다 하고 아침에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동네 한 바퀴 운동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도착하니까 한 5시 50분, 45분쯤 됐어요. 저는 뭐 새벽을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지만은 저는 소금 맛을 가지고 하루를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귀한 거잖아요. 소금은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위 말하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값진 것이었고요. 옛날에 그 중세 시대 때 보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봉건 사회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영주들, 성주들은 거의 다가 이 소도시 국가의 왕들이었어요. 그 당시는 왕들이었는데 이 성주들이 자기 어떤 백성들을 다스리는 굉장히 중요한 통제 수단으로서 소금을 이용했어요. 그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배급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금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소위 말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로마 시대 때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군인들의 월급이 소금이었다는 거 알죠? 소금. 그래서 우리가 쌀러리라고 하는 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그게 다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쌀러리라고 하는 것이 소금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 쌀러리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때는 보면은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너무 이제 짜게 먹으면 그렇죠.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은 뭐 이렇게 혈압에도 안 좋고 건강이 안 좋다 해가지고 자꾸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최근에 와서는 정반대예요. 정반대로 요즘에 이렇게 왜 우리가 검색창에 쳐보면은요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적당히 많이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소금을 먹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사역 때문에 많이 갔습니다만은요. 북한의 그 당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분
이게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북한도 뭐 100% 수입 아닙니까, 그죠? 우리 뭐 사탕수수나 사탕 이거 무 같은 게 이제 재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설탕이 굉장히 귀합니다.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요, 설탕만 먹여도 병이 낫는다 할 정도로 소위 말하는 당분이 모자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분이 모자라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병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뭐 각기병이라는 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불변하는 것이에요. 변치 않는 것. 바로 변치 않고 맛을 내는 것을 소금이라 그렇게 말해서 이 성경 말씀 여러 곳에 보면은 소금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소금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어떤 소위 말하는 약속인데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치 않고 맛깔스러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그 약속을 얘기하고 있고 이 소금 언약을 잘 지키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제 우리 조 PD 하고 있는 그 전쟁사 그 약간 제가 코멘트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의 언약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을 어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양심적인 그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언약을 예사로 이게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결혼했는데 그 언약도 이제 어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평양신학교를 세웠던 샘 마펫 그 아들이 샘 마펫인데요. 그 아들이 우리 장신대에서 가르치다가 미국 가서 이제 프린스턴 가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그 사모님 아이린이라는 미국 이름이 있습니다. 아이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굉장히 예쁜 이름이고 좋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 샬롬이 헬라 말로 에이렌이에요. 에이렌에. 바로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영어식으로 변해가지고 아이린이라고 이름이 가지고 있는데 마펫 부인이 아이린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소위 말하는 세컨드 와이프였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마펫 가정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명문가입니다. 명문가인데 얼마나 명문가냐 하면은 마펫이 한국에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 말고 아들이요 나오기 전에 미국 어느 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선임이 되었어요. 젊은 때에 총장으로 선임되었으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또 총장 할 만하니까 오라고 했는데 거절해서 난 못 갑니다. 왜 못 갑니다라고 거절했냐면은 아이린 이전에 첫째 부인 있지 않습니까? 첫째 부인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첫째 부인과 결혼하면서 약속을 했대요. 어떤 약속이냐 하면은 우리도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했는데 우리도 한국 가서 선교사를 하자 해가지고 그 와이프하고 이게 샘 마펫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그 와이프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총장으로 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첫 번째 부인과 한국에 선교사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만일에 그 와이프가 살아 있다면은 지금도 얼마든지 서로가 의논해가지고 약속을 두 사람이 서로가 다시금 새롭게 해가지고 내가 총장 갈 수 있겠는데 이미 그분이 세상을 떠나서 그 약속한 것을 우리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 떠났기 때문에 약속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총장을 못하고 한국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한국 나온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요 굉장히 말에 신실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말에 신실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요 실제로 우리가 말에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다는 말은 정직한 거예요. 의리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 보시면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다음 보시면은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소금으로서 맛을 내듯이 좀 맛깔스러운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정말 말 참 예쁘게 하는 분이 계세요. 말은 소위 말하는 보이스가 음성이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 자체를 정말 맛깔스럽게 재밌게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말 들어보면요, 정말 그 말 속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말 속에 정말 빠져들어가게 돼요. 제가 있던 교회에 백리연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 몇 년 그 시분을 못했습니다. 제 선임이었던 김영태 목사님, 바로 그 전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한 3년 반 정도 심을 하시다가 미국 가셔가지고요, 공부하러 가셨다가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미국에서 거의 한 수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시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연세대학교 교목하시고 또 우리 교회 그 담임 목사님 하실 때에 저희 아버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백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말이 얼마나 예쁘고 말이죠, 얼마나 맛깔스러운 말을 하는지, 그 말에 현혹해서, 말이 너무너무 현혹해가지고 말에 현혹되어가지고 설교 내용을 잊어버릴 정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잘하셨대요. 물론 우리가 말을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내용을 잊어버릴 정도 된다 하면 곤란하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좋은 말,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항상 희망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중요하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더더구나 우리가 방송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그 책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산상보훈에 보시면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라는 말을 갖다가 정말 직간접적으로 하고 계셔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 또 형제에 대해 욕하는 자, 이런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온다, 또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꼭 같은 말이지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꼭 같은 말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 가운데 보면은 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사실 그런 말은 인색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말에 인색해요. 작은 말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호텔에 가게 되면은 이제 제가 뭐 화장실 가고 손 씻고 다 하잖아요. 손 씻은 다음에는, 손 씻고 나면은 이 물이 좀 튀잖아, 그죠? 거기 그 세면대에 물이 튀면은 제가 닦았던 그 페이퍼 타월 가지고는 자 닦아놓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걔가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제가 나가는데 들어오면은 제가 문을 열고 기다려줘요. 그 사람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어떨 때는요, 문을 갖다 제가 한참 붙잡고 있는데 들어가고 나서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 않고 들어갈 때는요, 괜히 문 열어줬네 하는 생각이 들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 사실은 보면 그분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사실은 그건 제가 좋아서 했는 것이지만은 그분의 그 반응 자체가 저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작은 일이지만 내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작은 말이지만은 정말 그 맛을 낼 수 있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심지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이요, 총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혀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 있어요. 총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만은요, 한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SNS를 통해 가지고 특별히 연예인들, 그 감성적이고 여린 그 사람들에게 말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언어 폭력으로 말미암아 죽게 만드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건요, 그건 정말 그 살인이에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그는 말도 폭력이고 좀 살인적인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혀를 갖다 길을 들임에 따라서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다운 생각들을 우리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예쁜 혀를 주셨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성경 말씀 보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고하잖아요. 요셉을. 그렇게 해서 자기 옷을 벗어놓고는 미안합니다,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간 것을 가지고는 자기를 욕보이려고 했다라고 해서 욥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합니까?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요셉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요셉은 그 고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굉장히 빨리 합니다. 얼마나 빨리 한다는 게 미리 합니다. 빨리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그 연동교회 우리 저 담임 목사님이 6, 7, 8, 9 넉 달을 지금 그 해외에 나가셨어요. 안식 기간이에요. 그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연동교회 제가 우리 본교회 설교하고요. 7월 첫 주일 설교하고 8월 달에 설교하고 9월 달까지 설교해야 돼요. 제가 다음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7, 8, 9월 달 설교까지 이미 준비를 다 끝냈어요. 다 끝내고 나서 다 끝낸 게 아니죠. 이 설교 준비는 언제 끝나냐 하면은 설교 준비는 설교 끝날 그때 끝나요. 강단에 올라가면 또 다른 생각이 나고 또 설교 원고대로 설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준비는 미리 해놓습니다만은 제가 9월 첫 주일날 설교 제목이 바로 이제 옷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옷을 바꿔주신다고. 이런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떤 채색옷, 아버지가 준 채색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겼죠. 형들이 벗겨가지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양을 잡아서 피를 뭉쳐서 아버지에게 가져가고요. 그 다음 팔려갑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히브리인의 종의 옷을 입고 보디발의 집에 있어요. 그 다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옥살이 하면서 소위 말하는 감옥에서 있는 수의, 그러니까 죄수들의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그 옷이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어가 총리 옷을 입잖아요. 사실은 보면은 채색 옷을 벗겼는데 하나님께서 채색 옷을 벗기시고 종의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는 죄수복을 입히시려고 옷을 벗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옷을 벗기신 까닭은 뭐냐 하면은 총리 옷을 입히시려고 채색 옷을 입히신 것이에요. 단지 그 과정 속에서 종의 옷도 입고요. 그럼 죄수복도 입고 입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설교 시간 좀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했습니다만은 이런 보디발이 안에 보십시오. 자기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요, 바울과는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아내에게 남편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복종하라. 그 다음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보시면은 베드로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것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바울은 자기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여성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말 보십시오. 깨지기 쉽다는 얘기거든요. 작은 말 한마디도 사실은 보면 깨지기 쉬운 것이 바로 아내예요. 여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 툭 던지고 나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런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그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과 그냥 우리가 던져주는 그 말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공부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좀 시들해졌어요. 그 베델성서 연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루터교에서 이제 많이 하던 성경 공부인데 이 베델성서 연구를 공부를 하면은 항상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 매뉴얼 자체가요 재미있는 조크를 서로 이제 교환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 많은 교회들이요 그 조크를 없애버려서 왜냐하면은 재미있는 조크를 하라 그러니까요 전부 한다는 게 말이죠 아주 이상한 막 성적인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아니면 정치적인 얘기, 옛날에 뭐 전두환이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유머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것이나 아니면 그 정치적인 것 이거 빼놓으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수도원에 가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도원에서는 세 가지 유머는 절대로 안 된다. 규칙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적인 유머를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유머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방에 옛날 그 고전적인 그 가정에 가면은 이제 부엌에 이렇게
붙여놨대요. 붙여놓는데 이제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답니다.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은, 남의 흉을 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식탁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보면은요, 식탁에서는 절대 금하는 말이 몇 개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뭐냐면은 정치적인 얘기는 밥 먹으면서 안 한다. 밥 먹으면서 정치 얘기하다 보면은요, 밥맛 떨어질 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남의 흉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남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미국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식사 시간에, 공부 시간보다도 밥 먹는 게 더 힘들어요. 공부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학습적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괜찮은데요. 식사 시간에는 가면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제 밥 먹을 때 말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밥 먹을 때 말을 하잖아, 그죠? 밥 먹을 때. 그리고 밥 먹을 때 말이죠. 막 씹으면서 얘기 안 하거든요. 꼭꼭 씹고 넘기고 나서는 또 막 얘기하다가, 그다음 또 막 꼭꼭 씹고 또 넘기고 또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린 밥 먹을 때 얘기 안 하니까. 무슨 얘기하는가 들어보니까 뭐 별로 이게 영양가 없는 얘기들 해요. 뭐 스포츠 얘기하고 말이죠. 뭐 주변 얘기하고 이러더라고. 저도 이제 뒤에는 이제 그 얘기 많이 했죠. 뭐 야구 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얘기, 정치적인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얘기, 이런 건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상대에게 좋은 대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 맛을 치듯이 말을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 이동원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시고 지금도 지구촌 교회 설교를 하십니다만은, 이동원 목사님 굉장히 말이고 매끄러워요. 말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을 갖다 그렇게 예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 말이 예쁘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굉장히 습득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많은 어휘를 습득하려고. 그게 뭐냐면은 저한테 그런 어떤 그 어드바이스를 하더라고요. 수필을 많이 읽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수필을 많이 읽어라. 그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수필을 많이 읽었다기보다도 저는 칼럼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저는 뭐 자료 가지고 칼럼 쓴다 하면은 어떤 주제가 잡히면 보통 한 30분의 이 칼럼 이게 쓸 정도로 많이 썼습니다만은, 쓰다 보니까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꼭 같은 말이라도 정말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내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용어를 선택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정말 말을 통해서 소금을 잘 그 맛을 내듯이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좋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꼭 같은 내용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좋은 언어를 취사하고 또 우리가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꼭 같은 내용이지만은 항상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참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좋은 참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항상 소금으로 맛을 내어서 맛깔스러운 말을 통해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호응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요, 꼭 같은 말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만한 말도 있고, 우리 정반대로 상처를 받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말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 훈련하고 기도함으로써 항상 우리의 말에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아름다운 말, 또 우리 좋은 말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